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 그랜드 세미나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그랜드 세미나리, 그 역사, 신학,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몇 분하고도 같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숙제는 한 가지인데 숙제 내용이 다 틀린 겁니다. 저도 틀리고 다른 사람들도 틀리고 이래서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또 영적인 귀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2차 대전 때 어느 한 젊은 병사가 총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군의관이 아주 난감하게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병사를 향해서 수술에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 병사가 괜찮습니다. 수술을 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잘 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I don't care,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술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웃을 때도 있지만 울게 될 때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정확한 재림신앙, 종말신앙,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 종말을 믿는 사람과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울고 웃고 하는 그런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 양육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가니까 내 아이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저 아이가 하고 하니까 내 아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깨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는 것과 깨어 있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한국을 그리워하다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밴쿠버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제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을, 어떤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뭐 속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 만났는데 마음을 주게 되면 나중에 떠날 때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는 누가 오는 것도 그렇게 반갑지 않고 누가 가는 것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민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 이민교회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마음의 선을 긋고 살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먼 훗날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헤어져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만남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든지 그 사람을 보내시든지 헤어지게 한다면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면 기뻐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같이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니까 나는 요만큼만 사랑하자, 나는 완전히 마음을 주지 말자, 선 긋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종말론으로, 바른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나중에 벌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런 것은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어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저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호심경이 사랑의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가장 큰 믿음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잖아요.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음에, 가슴에 의심이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우리 이민 오신 분들 보면은 아주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라든지 뭐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력, 결단력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계산도 빠르고 아주 똑똑하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참 많아요. 한마디 하면 이게 딱딱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가 내 앞에서 웃지만 너는 등 뒤에서 나에게 비수의 칼을 꽂을 수 있는 너는 그런 사람이지. 너가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아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나를 그냥 허당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 나는 그것을 다 꿰뚫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어주세요. 우리는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지 않으면 자식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그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딱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면은 이미 오랜 경험이 있어요.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속아주세요. 물론 속아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속아도 또 속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 속여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내가 똑같은 전과를 뭐 여러 권을 사도 엄마 아빠가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의 그 자녀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힘들게 이민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피할 자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의 자라나는 차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올 제네레이션이 있잖아요. 자라는 차세대 때로는 보면은 뭐 허점투성이이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믿어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믿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만큼은 믿는다 하는 거죠.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힘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도 힘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옛날 교회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동부에서 목회할 때 데파노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데파노 주인. 데파노라고 하는 것은 그 불어인데 이게 컨비니언스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캐시어가 자꾸만 금고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까는 본인도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도 이게 못 쓸 사람이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뭐 가지고 가야 얼마나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100불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100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너가 내 앞에서는 웃고 내 뒤에 가서는 내가 비수를 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다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호심경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몸이 다 찢어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못 알아주고 이런 것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반드시 나를 사랑하게 하고야 말 거야. 이거는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 나 사랑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거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참사랑을 받았어요. 그 참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막혀 있을까요? 그것이 왜 흘러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구원, 소망.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투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면 종말의 신앙이고 재림의 신앙이면 재림의 신앙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둠이 지나면,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밤에 보초를 쓰면 밤이 어두워요. 때로는 춥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밝은 해는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1m도 안 보이고 50cm도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두움을 지나서 밝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걸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들어오는 낭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낭망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낭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내 생각에 둥지를 틀고 그 낭망, 어려움, 좌절, 이것이 둥지를 틀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둥지는 틀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어떤 우울감, 이런 것이 오면 쫓아내세요. 내 마음의 것을 둥지를 틀고 있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주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나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잘해주셔야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를 혼내시면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이 드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그것도 다 사랑이더라고요. 잘해 주실 때만 사랑이 아니라 야단을 치실 때도 사랑이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놀림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욕도, 다른 애들은 막 욕하는데 욕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 무조건 잘해야 했어요. 또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헤어지고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지방으로 가셔서 그때 제 생각에,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감사인가,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면 내 맘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작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스트릭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한 장을 읽어야 밥을 먹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한번 크게 다퉜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 이게 반항하다가 덤벼들다가 그냥 호되게 혼을 당한 거죠. 호되게 이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할 정도로 혼이 난 겁니다. 그때 목사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평, 불만들, 이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이제 이 세상 혼자서 나 살아가야 돼.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런데 나를 혼내신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많이 우셨던 겁니다. 밤마다 우셨어요. 나는 그냥 조금만 지나서 그냥 금방 잊어먹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혼내시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후에 또 여러 번 혼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혼내실 때에도 다 나를 위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우신 분 없으세요? 지금 이 고난을 못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난감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 나를 끝까지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님 만나는 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지, 그 사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어쩌면 이것이 참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종말의 신앙,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